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데에서 백성과 서기관 배를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구약 본문 제가 공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윗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겸손행으로 또 대언행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과 성탄의 큰 기쁨이 임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탄의 큰 기쁨을 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온 세상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성탄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찬송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왕,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 아기 예수님 그 탄생의 기쁨으로 승리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큰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온 세계 열방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의 크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탄식 가운데 허덕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의 왕, 지혜와 권능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회복의 큰 기쁨이 임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 권능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쁨과 영광의 승리의 강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만왕의 왕께 경배하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께 매일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또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서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헤로드 왕이 있죠. 1절 말씀에 헤로드 왕은 이돔의 출신입니다. 이돔의 출신으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갈릴리 이돌의 드라구나스 고닛을 다스렸습니다. 주전 37년에서 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왕위에 원래 오를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또 여기에서 유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1절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출신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죠. 1절 말씀에 이 박사들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왕국에서 섬기던 그러니까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들이죠.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또는 이제 점성술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점을 치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관측할 때 어떤 땅에 새로운 하늘의 빛이 나타나면 왕이 그 땅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전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별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죠.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지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헤롯이 세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세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도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정당성이 결여된 그러한 미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자신도 왕이 오를 자격이 없었고 그가 뽑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도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하죠. 그 다음에 헤롯은 예수님과 다르게 신분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죠. 근데 헤롯은 예수님과 다르게 출신 신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적법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태어났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왕을 찾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염려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당시 유대인 학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헤롯에 대해서 헤롯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언에 무지했어요. 유대교로 그가 회심했지만 형식적인 것이죠. 그는. 그리고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2장 7절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말씀 같이 공독할까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하라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의 숨은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구조를 7가지로 나누어 보면은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어디 계신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박사들이 자신들은 이제 왜 왔는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경배하게 해서 경배를 하려고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헤롯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은 미래에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왕이기 때문에 진짜 왕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는 이러한 구실로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갈 때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미래의 메시아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2장은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내용,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죠. 헤롯의 베들레헴 요한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렛 기양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 이러한 사건과 또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온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 소동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과 성 안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서로 반대되는 반응이 발생한 시점을 보여주고 또 경배자 예수님을 경배하며 경배하고 온 동방 박사들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헤롯 왕이 제의를 하고 있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헤롯이 제의 기간이 약 35년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이듬의 출신입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인 이듬의 출신인데 그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에사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인데 그가 유대인의 호감을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미디안을 비롯하여 몇몇 친족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기는 그의 제2기간 말기쯤에 탄생하셨는데 탄생 시기는 BC 4년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BC 4년 그래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때 헤롯이 제위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죠. 그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간 사실을 기록하지는 않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만 기록하죠. 그러니까 마태가 누가 다르게 역사적인 구체적 사실보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한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어느 곳에서 탄생한지 몰랐기 때문에 유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 점성술과 유대 경전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가 예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유대 베들레헴이 나오죠. 여기는 가나안 북부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가나안 중남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 말씀에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여호수아 19장 15절 말씀 베들레헴이 아니라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또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스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여기에서 유다 베들레헴을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을 출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5장 2절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무렵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박사들로 번역된 마고이의 원형 마고스, 헬라어 마고스는 바벨론에서 기원된 단어로 보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서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해몽가, 마술가 등으로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했죠. 근데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흩어졌죠.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이후에 유대의 전통 및 예언들이 그 지역의 정성가들,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라 추정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그들의 천문학적 그러한 별들을 관측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고 그들이 유대 전통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을, 유대 땅에 탄생한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민수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7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점성가들이 온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역 가운데 문화가 발달한 지역,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리고 아가비아나 메데 지역 등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의 기록은 정확히 그들이 온 지역을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천문학이 발달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며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을 접할 수 있었던 곳 바벨론이라는 추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동방에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은 성경도 없었고 모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국 멸망하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셨죠. 근데 박사들은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오신 것을 알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당시에 수준 높은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빛나는 별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의 탄생 징조를 나타내는 특별한 별을 보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왔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아니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한 곳을 찾아서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초자연적인 이 천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요. 만왕의 왕 구원의 왕께 경배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하신 계시와 은총을 베푸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신지,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여했죠.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 실제로는 작은 마을이었죠. 그런데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유대고을 중에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거주자가 1000명도 되지 않았어요. 소금의 농업과 목축업만 하는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비록 베들레헴이 유대 족속 중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규모 면에서 작아요. 작는데 왜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측면에서 작지 않고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죠.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까? 말라기의 논쟁이 있죠. 하나님께 그들이 도전하죠. 반항을 하죠. 논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했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중간기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적권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메시아 왕의 탄생하셨죠. 그런데 왕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그들이 소동했다.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또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유대인 백성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소동한 것은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헤로당이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죠. 헤로당이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더욱더 잔혹해지겠죠. 더욱더 극심한 폭정을 가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함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해 보면 헤롯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다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알아내서 죽이려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물어봤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헤롯왕이 박사들이 말한 유대왕으로 나시니가 그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던 그러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오히려 적대하죠.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 있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영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성탄의 큰 기쁨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 성탄의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갑자기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계속 동방 박사들을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유대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말할 수 없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큰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대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별이 메시아 탄생을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보여줬지만 또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죠. 천체를 움직이셔서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셔서 꾸짖게 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을 별을 보여주셔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죠.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요. 아기 예수님을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목자들이 찾아왔었죠. 누가복음 2장 15절 20절 말씀에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 박사들이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보배합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보배합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각각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배합은 보물이 담긴 상자란 뜻이에요. 보물이 담긴 상자. 보물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은 선물, 예물들을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향은 그 나무에서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한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입니다. 몰약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로 사용됐어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데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신께 드리는 어떤 제사의 의미로 드리던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였죠. 근데 이것은 몰약을 왜 드렸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를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길로 그들이 이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기 정보를 혹시나 제공할까 염려하셔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결코 되돌아서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박사들이 되돌아간 길은 사해북단이나 남단의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헤롯을 피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최대한 빨리 빠져서 나갈 수 있도록 사해북단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알려달라 했죠. 알려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세상 왕 헤롯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온 온종함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경배한 이들이죠. 경배한 사람들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헤롯이 해치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경배의 큰 기쁨을 누리는데요.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 말씀을 볼 때 이 이방인이면서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동방 박사들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정립이 되죠.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세상 왕에게 굴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의 큰 기쁨을 누렸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기쁨으로 그들은 충만하였습니다. 이 땅의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불의한 정치적, 종교적 권력과 결탁하며 굴종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불의를 행할 때, 정치적인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 종교적인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의 세력과 절대로 결탁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불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왕 능력과 권세로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 속에서 항상 돌보심과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큰 기쁨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성탄의 큰 기쁨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승리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 가운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